역설의 신앙 시리즈 그 16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의 아름다움. 십자가의 아름다움. 그래서 처절한 실패가 완벽한 승리로, 처절한 실패가 완벽한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금 4달 동안 우리가 은혜 받고 성경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설의 백미, 역설의 최고 절정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요? 십자가, 어느 순간 그 용도가 퇴색되어 우리에게 흐려졌지만, 십자가는 분명한 것은 사형 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해져 있는 저 십자가는 끔찍한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사형장의 사형 도구입니다. 흉측한 사형틀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된 것,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형틀 십자가가 아름답다? 이것이야말로, 이 역설이야말로 역설의 백미며 기독교 역설 신앙의 정수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십자가가 참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아이돌 스타를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저 크리스찬인가 했더니 전혀 아니야. 근데 크리스찬 아니어도 십자가 목걸이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굉장히 멋있는지 문신도 하더라고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자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문신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장신구와 자기의 멋을 뽐내는 도구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십자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은근히요, 그냥 지나가다 처음 보는 사람도,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있으면 그냥 이상한 은근한 동질감, 그냥 서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친구를 만난 것 같이 십자가의 목걸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보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십자가 목걸이를, 십자가 귀걸이를, 십자가 문신을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요. 또 그 용어도 일반화, 대정화되어 가지고 십자가가 꼭 기독교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짊어지어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짐지어준, 그러니까 억울한 희생의 대명사,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총대, 약간 총대 매는 거? 그러잖아요. 저기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저기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막 스님들이 이렇게 절 청소를 하다가 주지 스님이 아끼는 도자기를 깬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막내 스님이, 그래 선임 스님한테 이번에는 선임 스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면회를 간 자기 가족한테 그래, 아이고 힘들지 않아요, 잘 견디세요 했더니, 어차피 제가 져야 될 십자가인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자기의 죄값이나 자기가 책임져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화려한 미사여구나 포장으로 또 변질되어 버린 십자가. 자, 십자가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었다는 걸 우리는 마냥 기뻐해야 될까요? 거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는 십자가가 된 것을 우리는 행복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이 십자가가 그만큼 그 본질이 퇴색되어지고 그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십자가, 즉 무색무취한 십자가는 한낱 장신구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예수님의 그 보혈에 피 묻은 십자가가 능력이지, 그 형태만 따라하고 그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십자가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6주 동안의 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저는 저 자신과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과연 보혈의 피비린내 흥건한 그 십자가가, 그 능력의 십자가가,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내 안에 존재하고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빨간 십자가를 간판처럼 내달았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빨간 네온 사인으로 감싸서 교회의 위치를 알리고 교회 사인 간판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제가 외국 친구들이 한국 놀러 오면 깜짝 놀란다고, 여기는 공동묘지냐고. 호텔에서 창문만 열면 밤에 빨간 십자가 어디서나 30개씩은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과연 이 십자가가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알리는 간판처럼 사용되는 것, 그 기능 이상, 그 기능의 능력 이상은 없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본질의 의미를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말로는 전도라고 부르지만 그 전도의 내용을, 전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게든 엮고 관계로 꼬셔서 그냥 데려다 앉혀 놓아 머리 숫자만 늘리는 행위를 반복해가며 그것을 전도의 성공이다 착각하고 있는 이때, 실은 전도라 하면 진짜 전할 전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걸고 평생을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해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여기에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님의 그 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통로이며 유일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임을 우리가 전하고 정말로 가르치며 양육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외형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실종된 교회와 예배 그리고 말씀은 이 시대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가 실종된 위로만 외쳐대는 가짜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상징물로서, 교회의 간판으로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그 자랑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소요되고 또 세상에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그가 자랑하고 외치고 전하고 싶은 건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것도 전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 선포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안우성 목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 그 심플하고 단순한 교회가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정체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전과 후의 문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금만 뒤로 가서 12절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읽어 내려올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뭐예요? 형식에 의존하고 형식으로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몇 사람을 할례시켰다, 그래서 입교시켰다라는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그 할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진짜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끝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그 전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바로 전 본문의 전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례 베풀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즉 할례라는 의식이, 세례라는 형식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그 천국을 누리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내 심장에 새겨졌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여러분, 세례가 몇 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할례라는 형식이 파괴되는 곳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할례만 없을 뿐이지 할례 같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형식들이 존재해요. 그 형식의 파괴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분노해요. 그런데 실은 그 안에 있어야 될 실제적인 본질이 깨어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두려워하기 전에 느낌조차, 자기가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오늘도 그랬네. 사도신경 안 외웠네. 그것까지 했으면 김은희 자매 도망쳐서 일어났다 앉아, 교동만 안 했네. 갑자기 뭐가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런 주문도 안 해요. 대표교도도 없네. 성가대도 안 하네. 이런 어느 순간 우리 의식 구조 속에 뭔가 스스로 만들어낸 할례 같은 예배 형식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의식적인 형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에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한다니까. 근데 이 예배 안에 진짜 은혜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실종되고 진짜 예배의 정신이 사라질 때는 그 본질이 없어지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건 감각조차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 주려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 전하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정수, 그 복음의 진수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는, 보혈의 피비린내는 십자가가 빠져있는 실종된 예배와 어떤 모임과 구속력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전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피비린내 아주 흥건하고 녹익어 있는 그 십자가를 소유한 교회와 목사와 말씀과 예배를 지켜내는 노력과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고 앞세우고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십자가로의 거룩한 유턴.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있었던 헛된 것, 허망한 의식적, 형식적 그 의로움을 추구하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십자가로의 거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로의 방향 전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개척하고 우리 교회 첫 부흥회 강사가 안호성이었어요. 제가 혼자 다 해요. 개척하고 첫 부흥회, 제가 스스로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한 첫 우리 교회 부흥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십자가로의 거룩한 방향 전환. 개척하고 우리 교회는 의식과 형식이 아닌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자. 보혈의 피비린내 진동하는 예배와 그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회복되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었고, 지금 17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니 조금은 그나마 몸부림친 흔적의 결과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가짜거든요. 큰 대형 견을 키우고 있는 한 미국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마당에 정원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르는 대형견, 그 자기 반려견이 뭘 이렇게 막 물고 오더래요. 허연 걸.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죽은 토끼를 이렇게 물고 오는 거예요. 피가 흥건하고 흙투성이가 돼서.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옆집에 이웃 아저씨가 H중지 기르는 애완 토끼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애완 토끼 그 집에 가봤더니 과연 토끼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 계획에서, 자기 계획에서 죽은 토끼를 뺏어다가 집에 들어가서 퐁퐁으로 깨끗하게, 퐁퐁은 아니었겠네. 하여튼 뭐 미국 세제로 깨끗하게 씻기고 드라이로 말린 다음에 향수까지 뿌려서 그냥 핏자국도 흙도 다 털어내고 몰래 그 밤에 그 토끼 사육장에 넣어놨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 개가 또 물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해가지고 흙투성이 된 거를 또 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또 몰래 넣어놓고 돌아서서 한숨인데 갑자기 그 이웃집 아저씨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씩씩거리면서 그 토끼를 가지고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구나.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열받아 죽겠다고. 내가 기르던 토끼가 어느 날 죽어서 집 앞에 묻어놨는데 어떤 놈이 자꾸 그걸 캔데다가 씻겨가지고 향수를 뿌려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닐까. 실은 죽어 있는데 그걸 빨고 씻어서 그럴듯하게 향수 뿌려 꽤 거룩하고 신실한 양 포장하고 꾸미고 있는, 실은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 같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진노하셨던 바리새인들 같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은 아니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없고 외형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로운 척, 그 관습만, 형식만 지켜가고 행위만 반복해가며 내가 의롭다 바리새인처럼 착각하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여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향유컵을 깨트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아닌 내 세상적 욕망과 정욕, 내 필요의 향유컵을 가져와서 그것을 채워달라 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때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그분의 덕십니다, 고백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갈까? 나의 행위와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내가 그분께 나갈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부터 노래할 줄 믿고요.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돼야지, 입술로만 반복하여 오늘도 외쳐대는 그냥 한낱 입술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스스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대면할 때 없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입술로는, 노래로는 고백했는데 정작 내 목회 현장과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뭐가 됐냐, 내가 뭔가 한양 착각하며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오늘도 보여주고 싶었던 정말 볼썽사나운 꼴 보기 싫은 내 모습을 저는 가끔씩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소름 끼치게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에게 나의 능력과 나의 성실과 나의 신앙적 헌신과 희생과 행위를 자랑함이 아니라 오직 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만 우리가 이 예배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지요, 교회에서 갈등이 있지요, 억울한 게 생기지요, 섭섭한 게 생기지요.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몰상식과 오늘 사건의 심각성이 오늘 나를 분노케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감격의 눈물이 말랐기에 오늘도 내가 그 짓거리를 하고 살더라는, 우리 교회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고 내가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죠, 내 공로가 아니죠. 믿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죠, 내 공로가 아니죠, 나의 의로움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서, 이신칭의 네가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의 정신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고, 무엇이 그렇게 서럽고, 무엇이 그렇게 서운하고, 무엇이 그렇게 갈등하고, 무엇이 그렇게 분노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유를 안 들어도 끝이, 여러분 이유를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갈등과 분열과 분노의 이유는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오늘 분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그 보혈의 피비린 내 진동하는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느낀다면 절대로 우리는 섭섭하지도 서운하지도 갈등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얼마 전, 며칠 전에 나온 우리 유명한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우리 하버드 교수가 12월 1일 날 출간한, 얼마 전에 나온 책,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에요. 공정하다고 느끼는 착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이 단어 하나로 핵심으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능력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 능력주의. 저는 신앙서적 또한 일반 서적을 보면서 이렇게 참회하고 이렇게 깨어지기 또 처음이에요. 이게 나의 자아상도 나의 거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봤어요. 능력주의, 이 주제는 뭐냐면 성공한,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미국의 엘리트 집단이 대중을 모멸적 시선으로 깔아내려보는 심리적 분석, 사회적 분석, 현상에 대한 분석인데, 그들에 깃들어 있는 가장 강한 의식 구조가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는, 그러니까 전문직에 있는 아주 성공한 엘리트들은 내가 지금 누리는 이것이 내 노력과 지금까지의 나의 성실함으로 이뤄낸 당연한 것들이니 나는 이것을 당연히 누려도 마땅하다 여기며, 또 반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과 저학력 계층을 엄청나게 마음속으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불성실하게 산 대가로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산다는 그런 의식구조가 강하게 그 엘리트 집단한테 이 머릿속에 박혀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저학력층들도 그 모멸감에 익숙해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이 시대와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노력과 성실로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직업을 득하고 그 스펙을, 그 자리를 오늘도 자기가 얻은 것,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만 거기 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수많은 그에게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에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또 그에 뒤따른 운을 간과한다. 행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다 그래요. 그때 되게 운 좋게 그렇게 좋았던 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바,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 공평과 공평한 기회는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기회, 평등한 기회 가운데 난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 지위를 댔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올라서 당연히 이런 삶의 풍족함과 부유함을 누려도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공정한 기회가 어디냐? 절대적으로 완벽한 공정의 기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만남에 축복이 있었고, 그에 적용된 운이 있었다는 거죠. 전 여기서 이 행운이라는 단어를 은혜로, 헌신이라는 단어로,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단어로, 기회라는 단어로 바꿔보니 이게 딱 신앙적 메시지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 몇 번에 그냥 순종, 하나님 시키시는 그 어려운 도전, 그런 것들에서 열심히 하고 밥을 굶어가며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래 내가 속에 성과를 좀 이루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열매들이 좀 있으니 난 그 능력주의에 빠져서 착각하고 살아갔던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거 누려야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 보내주신 수많은 만남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럭키, 행운이라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관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이 능력주의예요. 내 공로, 내 의로움, 내 노력, 내 성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에게 그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것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정말로 새겨져 있는가, 나는 저 십자가 때문에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있는 자가 진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간판으로서 십자가를 소유한, 덕지덕지 십자가를 많이 붙여서 우리가 진짜 교회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배 가운데 잠깐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삶 속에 소기의 성과가 열매를 얻고, 또 원하는 학위나 스펙을 좀 얻어갖고 다른 사람 모멸하는 시선으로 내가 깜빡 속고 살았더라도, 예배에만 오면, 이 예배 자리에만 오면 그 모든 나의 능력주의가, 행위주의가 다 박살나버리고, 그렇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저 십자가의 은혜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지 라고 깨닫고 돌아가는 그 전환점이 이 예배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도 성과주의, 교회 안에서도 번영주의, 교회 안에서도 성장지향주의,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를 가르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꼭 복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희자매, 복 받으러 왔으면 절로 가세요.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꽃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 소유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그 뒤에 이어질 어떤 축복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과 공급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닌 줄 여러분 믿고 있다 주장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그 목적지를 십자가로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신앙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순간 성장이 진리가 됐고 규모와 부흥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흥, 진짜로 영적인 리바이벌 살아남이 아니라 숫자의 많음이란 부흥이 진리가 돼버린 이 시대 가운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며 그것들을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부흥이요, 진짜 생명이요, 진짜 진리일 수도 있다는 거. 죽은 토끼 자꾸 끄집어내서 예배마다 안 그런 척 씻기고 향수로 덧발라 그럴싸하게 돌아다니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뻥치고 다니지 말고, 진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냄새가 나는 진짜 예배와 진짜 신앙이 우리 것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시다. 이것이 십자가를 소유한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이야기가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과연 그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소유했는가를 보면 돼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돼. 헬라인, 지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은 뭔가 지혜를 구해요, 철학적인 지혜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실은 옛날 사울이었을 때, 옛사람이었을 때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다 지녔던 사람인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뭐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랑하고 드러내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아까도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사형틀이에요. 사형장에, 형장의 이슬로 찢겨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겐 별로 매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잘 되고 성공한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 가운데는 매력 있죠. 악정고투하다가 7.8km나 결국으로 해는 해피엔딩의 놀라운 승리자 이야기, 이런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나 지혜, 철학적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가 인기 없는 시대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재미없고 흥미없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그가 말하기는 우리는 십자가로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래요. 거리끼는 것. 여러분 거리끼는 거, 옛날 거치는 것, 거리끼는, 야, 거리낀다, 야, 거리친다 느낌이 오죠? 걸림돌, 걸리는 거, 거리친다.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성경 그대로 표현에는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걸려 넘어진 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비너스가 바람 피다가 이렇게 남편 대장장이 신이 이렇게 쳐놓은 그물에 걸렸는 게 그게 스칸달론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스칸달론은 걸리는 거, 넘어뜨리는 거,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예요? 스칸들. 스칸달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 이게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추문, 더러운 추잡한 이야기, 소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형식적이고 의미 없이 행위한 답습하며 그것이 의로움이라 착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믿어요. 형식적인 신앙적 모습은 다 해요. 단 그들에게 뭐만 없어요? 십자가의 도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스토리는 뭐예요? 스캔들이에요. 추문이에요. 추문. 더러운 추악한 어떤 허무한 실패자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는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실패자의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 없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여러분 추악하고 담기 싫은 여러분 그런 실패자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립니까? 믿지 않는 자, 십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울에게는, 이전에 사울에게는 그것이 추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여러분 추문, 더럽고 추악한 소문이 뭐가 돼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된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십자가를 소유했다는 것은 추문이 복음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추문이 복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안봉기 목사님이 장성하여 해병대 들어가서 월남전 갔다 올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리 은희자매님처럼 뭐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막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지금 현재 우리 순복 대조동 신학교회 그 수의실에 하루를 당직을 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숙직을 서주는 거죠. 그 대타로 아르바이트로 숙직을 서면서 요구한 게 소주 한 짝, 오징어 2마리, 담배 한 보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담배를 펴대면서 그 신학교,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맨날 오면 막 좋다고, 이렇게 선한 분에게서 어떻게 저런 싸나운 아들이 나왔냐고 그러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신학교, 아니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신학교 그 사무실 당직실 그 수의실에 책상에 발을 딱 올려놓고 담배를 피면서 깡소주를 먹이면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뭐 모르니까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녀봤으니까. 그러니까 오징어를 씹어대면서 이렇게 깡소주를 들이키다가 깜짝 놀고, 신학교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 돼지 새끼치는 그림이 있겠어요? 화투장 뭐 비광 그림이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성화가 붙어 있었대. 여러분 그렇죠? 좀 그럴 때 있죠. 껌껌할 때 숙직실 이렇게 막 환하게 막 조명이 돼 있는 것도, 어두컴컴한 숙직실에서 이렇게 소주를 딱 먹다 깜짝 놀란 게 이 벽에 예수님이 막 피를 촤르촤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린 피를 뚝뚝 흘리는 그 성화가 걸려 있는 거야. 깜짝이야. 깜짝아. 귀신 잡는 해병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갓 돌아온 사람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래라. 그러면서 한 말이, 야, 저 새끼는 참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다. 흉측해라 그랬대요. 도대체 저놈은 무언 죄를 졌길래 저렇게 뒤져도 저렇게 더럽게 죽었을까? 그때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너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그가 세상 속에 지었던 모든 죄와 정욕들이 막 다 드러나면서 그가 행했던 악한 행실들이 진짜 영화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을 제가 월남전 동료분들을 우연 집회 다니면서 몇 분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별명이 불사조래요.
그냥 그 정글에서 우통 까고, 방탄조끼도 안 입고, 알죠? 우통 까고. 그래서 그 피가 저한테, 저 집에서 우통 맨날 까고, 우리 아들애도 우통을 이렇게 까고 다녀요. 그냥 조끼 하나 딱 둘러매고 탄창조끼 매고 그냥 우통 까고 막 그냥 갈고, 그러면서 얼마나 날래고 운동을 많이 했는지 막 날라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불사조라고. 자기도 그렇게 믿었대.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나는 이길 자가 없고 나를 죽일 수가 없다, 막 이런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그 더럽게 죽은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쌍욕을 했던 그분이, 글쎄 그 환상 속에 자기가 막 날뛰고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총알을 다 막아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심해가지고, 나를 살리신 이분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겠노라. 신학교를 뭔지도 모르. 근데 그 신학교가 그분들의 종님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난 그분의 종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책상 고치고 이러다가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안영재도 신학하시게, 이렇게 안영재도 신학하시게 이렇게죠. 그래가지고 신학해서 목사가 되셔서 일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불과 몇 초 전까지는 죽어도 참 더럽게 죽은 그 십자가의 추악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자 나를 살리신 가장 아름다운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소유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참 더럽고 불행한 실패자의 결말처럼 보여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더럽고 추한 어떤 한 실패자의 흉측한 실패의 장소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는 탕자 같은 화랑방탕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술에만 머금고 계신 것이 아니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몸을 찢고 모든 물과 피를 그곳에 다 쏟으시며 그 사랑이 말뿐이 아닌 진심임을 증명해내신 자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원수 같은 죄인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관계를 다시금 복원시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정말 원수된 나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우리에게 천국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통로를 열어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높고 긴 사닥다리인 줄 믿습니다. 저 불행한 실패자의 저 결말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 소망이 없어 보여 포기한 삶일지라도 그 아래 엎드려 세상 짐과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하나만 단단히 붙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회복의 장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추악한 실패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그 추문이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소유되었는가를 알아보려면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본 나의 모습이 또 하나 점검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십자가 그 은혜만이 나를 살렸다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실패한 추문이 아닌 복음으로서 나에게 들려야 되고, 세 번째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가 완벽한 승리의 자리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실패해서 재판에서 져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실패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자, 그 죽음의 현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룬 것은 성공이잖아요. 성취잖아요. 승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는 이것은 완벽한 처절한 패배예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렇죠? 다 이뤘다.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이제 그 미션을 완수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 그 잣대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공의 기준과 잣대가 세상처럼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요. 뭔가를 획득하고 높아지고 누리고 풍요하고 건강한 것이 세상의 여러분 기준처럼 당신에게 성공의 기준과 잣대라면 우린 신앙 가운데 십자가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그 기준이 그 잣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처절한 실패처럼 몰락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이런 십자가가 존재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처절하게 뭔가 작아진 것 같고 침체된 것 같고 몰락한 것 같고 전성기를 잃은 것 같고 야 좋은 시절 다 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아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거 이거 옛날 저거 안호성 다 죽었네, 저거 옛날 심수영 다 죽었네, 야 옛날에 화려한 이슬 아니네, 옛날 저거 엄태섭 저건 잘 나갔는데, 이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신 그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렸다면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난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선교회를 통해, 우리의 기관을 통해, 내 사역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그 기준,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향유옥합을 갖다 놓고 그것을 채워주십사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이것마저도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면, 그러니 나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형식으로는, 행위로는, 노래로는 잘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줄과 때가 내 때를 이기고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내 스케줄과 내 뜻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조처럼 비서처럼 도와주길 간청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짜놓은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이것을 승낙해 주세요, 빨리 승인해 주세요, 결제 서류, 빚쟁이들 청구서 내밀다 하나님께 내어 빌던 그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완벽하고 처절한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려워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해 주십사 간청하지만 하나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뜻을 다 이루느라 고백하고 돌아갈 수 우리 인생에 여러분 끝자락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이겠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남이 아니라 세상의 명성과 지위가 높아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속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를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느냐를 기준으로 우리의 승리와 인생에 잘 되고 있음을 혹은 침체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준 삼을 수 있길 바라고 점검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길 바라고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이 아무리 박수 쳐줘도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어 가고 있다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할지며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노래 부르며 그 길을 갈지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인데 너희들은 날 다 따라온다고 고백하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길은 참으로 좁고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고 고백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눈물 흘렸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길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의 아름다움을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구합니다. 하나님도 화목과 화평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만 오늘도 그 갈등이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왜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믿는 사람의 기준과 잣대와 달라서 때로는 같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이 달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주변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과 뜻이 달라서 그것을 상충되고 반대되고 부딪힐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것이 정이고 아니고가 선이고 악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명과 그들이 받은 사명이 다른 걸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오히려 나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뜻을 오히려 접었으면 굽혔으면 거절했으면 하면서 오히려 나와 상충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길과 내가 선택한 그 결정과 상충되고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서 집안 사람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아니면 무조건 이들의 뜻과 합치되어 살아가야 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에게 목숨도 줄 수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고 반대되는 길을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바로 당신은 십자가를 버릴 것인가 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 건축 우리 아버지도 반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걸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꿈을 주셨거든. 그 순종이 이 건물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뜻을 통해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이다. 이게 역설의 신앙의 백미예요.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에요. 역설. 이 역설의 신앙에 여러분 정면교사의 예화로 사용될 것입니까? 반면교사의 예화로 사용될 것입니까? 또 이 역설이라고 또 책이 나오겠죠. 원래는 24주짜리였는데 16주로 멈추는 거예요. 그 책 내기가 딱 좋더라고.
이 책이 나올 때쯤엔 어떤 사람들은 결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면 교사로 사용될 수 있길 바라요. 예화로 사용될 그런 멋진 이야기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다 따르고 싶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버린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예전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7년 기억하십니까? 시대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여름 8월 말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상에 아마 그렇게 주목받고 사랑받는 여인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이애나 영국의 황태자비가 프랑스에서 터널의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일주일 차로 또 유명한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가 곧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그 인생이 굉장히 비교되고 회자되었습니다. 물론 그 두 분 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소외되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삶의 인생의 그 모양과 방법과 결말이 달랐다는 거죠. 다이애나비는요 부와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미모까지 소유해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의 장례식에 무려 세계 그때만 60억 중에 20억이 그의 장례식을 BBC를 통해 생중계를 시청했어요. 20억이. BBC에서는 무려 44개 언어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어요. 그의 운구의 행렬을 따르던 사람들이 600만 명이 넘었어요. 길에 움집한. 그래서 혹자는 테레사 수녀가 죽는 날을 잘못 골랐다라고 표현해요. 그거에 엄청나게 그 화려한 장례식과 이슈가 온통 다이애나비에 주목되어 테레사 수녀의 죽음과 장례식은 초라하게 그지없었어요. 자,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살았어요. 오직 그가 황태자비가 된 것도 자기 집안이 그 왕실의 그 영토를 빌려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왕실 사람들하고 친한 거예요. 미모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극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명예도, 황태자비까지 올라 명예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듯 했지만 다이애나비는 자아가 빈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남성의 편력도 강했고요, 결국은 이혼하게 됐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파파라치에게 찍히거나 들키지 않으려고 그 시내 좁은 도로를 18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에 비해 아무것도 갖지 못한 황실의 황태자비와 빈민굴의 성녀 테레사는
아주 조그만 150 간 넘는 조그맣게 구부러진 구분정한 허리, 볼품 없는 움푹 패인 눈과 외모.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마더 테레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몽당 연필이고 싶다. 평생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펼치며 살다가 그가 캘커타 인도에 죽었을 때 전체 인구 1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운구의 행렬을 따르는데 그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냐면 거기는 이슬람과 불교가 거의 90%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그 한 여인의 장례를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뒤따른, 인기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비교도 안 되고 살아온 화려함은 비교도 안 될 정도, 또 그 끝의 결말도 그 화려함에 묻혀 초라하게 끝나버린 실패처럼 보이지만 진짜 승리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항상 1달러짜리 사리를 걸치고 살며 발에 염증은 퉁퉁 불어 맨날 고름이 나왔던 마더 테레사의 삶이 오히려 향기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 승리, 세상의 성공, 축복을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할 테지만 나는 그 기쁨과 환희, 영광과 명예와 풍족함을,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멋진 승리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리라면 오늘도 세상의 평가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이루었구나 라고 그 인생의 어깨를 투닥거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총의 손길을 꼭 만나는 인생의 결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소유하고 그 십자가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아니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 십자가를 꺾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정욕이 살아 십자가를 내던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이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감당치 않은 자는 한날에 합당치 아니하며 오히려 그 목숨을 잃으려 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신 그 역설의 신앙의 백미와 진수를 오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내 뜻이 그 십자가 위에 죽고 내 계획과 생각이 그 십자가 위에 죽고 내 자아와 고집이 그 십자가 위에 죽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설의 신앙 16주 동안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그 모질고 힘든 십자가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입술로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아 갈기갈기 찢으시고 그 피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응원하시고 독려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 인생을 장악하고 붙잡으신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겠나이다 결단하고 선택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미디어 성전 가족들, 영상 예배자들 삶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형제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